금년은 날씨가 너무 춥고 눈도 참 많이 왔는데 내년은 눈도 많이 오지 않고 춥지도 않을 거란 그런 마음들은 이제 접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날씨도 따뜻하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놨는데 나란 존재가 하나님 만든 우주 만물을 파괴해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33번째 특별 새벽기도 축제를 통해서 마음에 새길 내용은 어쩌면은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러 나오다가 교회 나오다 여러 일들을 당한 일들이지만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불평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여러 일들이 많지만은 감사의 내용을 담으면서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함께 마음 나눌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산 동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예부에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동네, 고향은 참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면으로 표현할 것입니까? 지난 주간에 대한예수장로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600명이 특별 훈련과 더불어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두 군데 있습니다. 대학과정은 서울 시내에 있는 사당동에 있고 대학원은 양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학교요. 세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훈련받고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요. 가장 많은 교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분쟁 때문에 600명의 졸업생들이 동탄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차를 타서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동탄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동탄은 지금 현재 무한정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역 근처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아파트는 얼마 정도 갑니까? 하니까 지금 물어도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동탄 하게 되면 어느 아파트가 주가 됐습니까? 화성시입니다. 그래요. 화성시. 그래서 물어봤죠. 화성에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빨간 옷을 입거나 마구라를 입으면 그때 많이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는 어디십니까?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냐고. 아니 그게 뉴스에 돼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사건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쫙 동네인데 안 보입니다. 이거 말아보더라고요. 한참 화성과 동탄을 소개하다가 그 말을 딱 멈추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목포, 대한민국의 한 중심의 도시 가운데 벗어났다 할지라도 목포란 동로를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자랑하고 내 평생 살 고향 우리의 마을 목포 향수가 있는 부분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제 나이에 33년을 여기 살았으니 내가 태어난 곳보다 더 정서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 옆 인사합시다. 고향 버리지 맙시다. 자녀들이 고향 찾아 내려오고 또 여기 있는 분도 고향 찾아가지만 태어난 곳보다 내가 성장해서 머무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비춰보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설계하면서
전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너무 마음에 감격돼가지고 동네에 가서 아는 분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와봐. 내가 만난 사람 정말 멋있다고. 누구를 했습니까? 나단이라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이런 분이야. 그때에 바로 이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낫겠냐고 이렇게 반문할 때 또 강조했습니다.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우리 영락교 와봐. 우리 영락교는 다른 교와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복음을 보니까 찾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축복은 뭡니까? 찾아가서 복을 내려준 부분.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사건을 연결해 준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빌립을 비롯해서 안드레, 베드로, 오늘 지금 본문의 주인공 된 나다니엘까지 그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다니엘이 빌립에 의해서 예수를 만나러 가는 동시에 깜짝 놀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동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동네로 표현하면서 우리 동네의 자부심을 느낀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 의해서 나다니엘이 따라오는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말하기 전에 저 먼 길을 쭉 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이스라엘이다. 진짜다 진짜. 그 마음이 간사함이 없다. 오늘 보니까요. 나다니엘은 진실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니까 어떻게 한 번도 같이 얼굴을 맞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표현하냐면은 나다니엘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화과는 열매 따기 쉽게 해가지고 다 따라버리지만 유대인날의 무화과는 어마어마 큽니다. 그래서 그 여름날에 그늘이 된 부분이죠. 그 그늘에서 성경도 읽고 성경도 배우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단 말은 나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았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다니엘이 무슨 말을 뺐습니까? 이렇게 뺐습니다. 선생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딱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하다반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 대답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중심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부분에 지금 5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저를 보십시오. 더 큰 일을 보이라. 더 큰 일을 보이라. 지금 현재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 나다니엘 어쩌면 같은 고향의 삶을 살면서 같은 비전과 목적을 향하는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함께 달려간 모습 속에서 마지막에 예수를 만났던 나다니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미래의 내용들을 말씀한 것은 바로 이 자가 축복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인도해 주심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와서 신앙훈련 받는 가운데 목회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일 리더로 세워졌던 그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 그리고 감사하는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을 제자로 삼듯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제자로 삼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영상에 나온 한 자매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이름뿐만 아니라 나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사명자라고 결단하고 고백한다면 세 가지를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존재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의 삶의 꿈도 비전도 없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보잘것없는 삶이었는데 나를 부르셔서 일감 맡겨주셔서 일할 수 있는 은총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수많은 종들의 하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면도 과거의 좋은 면과 나쁜 면도 보지 아니하시고 말씀 한마디에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주님을 따른 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일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 자식들 찾아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고향도 등져버립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명절 때마다 해외로 여행 나가는데 부모는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예, 왔어요. 먼저 왔다 갔어요. 그래서 대문 앞에 서서 서성거리면서 자녀의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옆에서 물어보면 왔다 갔어요. 며칠 전에 왔다 갔어. 바람 쐬러 밖에 나왔네. 베드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자의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 말씀한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명자는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됐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택한 것은 너를 통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많은 영광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덤덤하게 있는 분들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 참 감사해요. 여러분 88 올림픽을 하계 올림픽 여름날 하잖아요. 지금 겨울날에 하고 있는 동계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 그 다음에 세계 육상 경기대회, 뭐 세계적인 행사가 다 대한민국을 거쳐갔는데 내 생에 이걸 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달산 나라도 동계 올림픽을 못한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이 없기 때문에, 겨울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시작하니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세계 지도를 펴보면 조그만 나라지만 또 분단되어 가지고 이런 삶을 살지만 지하 자원이 땅에 많이 묻혀있지 않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돌보사 세계적인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비록 평창 강릉은 못 간다 할지라도 따뜻한 집에서 TV를 보면서 박수를 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이십니까? 인도에서 온 올림픽 선수들이 2010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인도의 마크를 딱 달고 밴쿠버에 와서 이제 출전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발탁돼 가지고 그 다음에 결당식도 하고 입촌식도 하고 자기 경기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도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기량을 선보일 텐데, 그 중에 많은 선수들 가운데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한 방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룻밤을 잠잔 후에 둘이 침실을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전 세계 젊은이들이 먹는 그 빵 하나 먹어보자고. 그런데 어쩌면은 두 형제들이 마음이 통했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평생 먹을 수 없는 빵, 햄버거를 하나 사 먹자는 것입니다. 왜 사 먹을 수 없냐면 인도는 소를 섬기기 때문에 햄버거를 먹으면 이건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세계 젊은이들이 먹는 햄버거를 사 먹자고 이불 속에서 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 잠을 자고 해질 무렵에 이 햄버거를 사가지고 몰래 들어와서 숙소에 들어와서 딱 먹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또 감독이나 코치나 또 옆방에 있는 친구들 오면 해가지고 둘이 또 이야기한 가운데 거실에서 먹지 말고 화장실에서 먹자. 그래서 이 햄버거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코치가 얘들 다 들어왔나 거 확인하면서 이 방에 와서 노크를 하니까, 페이를 울리니까 페이를 소리를 분명히 나는데 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혹시 무슨 사고 이러는지 아니라고 밑에 프론트에 가가지고 키를 가지고 열었어요. 아니, 불이 환히 켜져 있는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코치가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찾는 가운데 마지막에 화장실 문을 열려고 딱 하니까 이미 화장실 문은 잠겼지만 사람이 들어온 줄 알고 이 햄버거를 먹다가 이 햄버거를 변기 속에 집어넣고 물을 내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을 열어서 보니까
증거물 없잖아 한마디로요. 먹어버렸지 나머지는 그냥 넣어버렸지. 자기들은 안심했는데 걸렸어 이게. 햄버거 봉투 인자심 맥도날드 봉투를 딱 보는 가운데 거기서 물증을 잡고 물어보니까 정말 햄버거를 사서 먹고 나머지 부분은 물내렸다고 하니까 용서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나 같으면 용서를 좀 해 주시겠는데 이 코치가 그 광경을 보고 물증을 확증한 다음에 인도 청리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 보내보니까 당장 소환을 했습니다. 201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인생 삶 가운데 그런 꿈을 펼쳐도 못 보고 그 햄버거 때문에 인도의 암소는 굉장히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인도의 암소가 딱 나타나면은 보기만 하도 우리말로 표현하면 행운이 열리고 길조가 열린 부분이에요. 길을 가도 암소가 지나가면 인사를 한답니다. 암소가 들어와서 곡식을 다 뜯어 먹어도 절대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거든요. 젖이 나오지 않아도 우유가 나오지 아니하도 암소는 절대 도살하지 않답니다. 만약에 암소를 죽였다면 자기 친부모를 죽인 것과 똑같이 그런 형량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에서 사는 그런 종교를 믿는 그 풍토에서 삶을 살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먹는 맥도날드 버거 하나 먹다가 들켜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 참 짠하다. 그렇죠? 여러분, 그 짠함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땅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명감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감을 잃어준다면,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에서 끝이 없는 그 세계에서 얼마나 후회스러울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직무에 충성한 삶, 사명 잘 감당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면서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맡은 자들이 기도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감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삶을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사명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지금 현재 많이 망가지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잘하였도다. 내가 너와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씀하시고 그 일에 충성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며 종들을 향해서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고 거기서 슬피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감당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치 않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지옥 생활에서 마지막까지 달려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핵심 부분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 7교회 교회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에 가장 핵심 있는 말씀을 줬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머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생명의 멸관이 임할 때까지 나타난 일이 뭘까?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생명의 멸관이 임한다고 표현할 뿐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이런 상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할 때에, 죽도록 세상과 짝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예비한 상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지상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더 소중한 것은 내 마음의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고난과 더불어, 내 마음의 약속과 더불어, 내 마음에서부터 충성심이 바로 하나님께의 영광이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값진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사역 감당할 때 세상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는 그 음성이 여기 나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대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막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격려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개인별로 뭡니까? 상급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예물을 봐요. 말을 하자 가만히 온수 뭐라 하면 참 그분은 온유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참 넓은 것 같다고요. 또 말을 잘하면 그 친구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요, 사교성이 있고요. 말 몇 마디, 행동 몇 마디, 예문 몇 군데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한 대로 상급을 주리라. 지난주에 제가 서재에서 쭉 말씀도 보면서 준비한 가운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사역이 얼마 후면 마무리되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동서남북 흩어진 우리 영락의 출신을 보니까 여러분, 물을 먹은 사람이 물도 잘 먹고 공부해본 사람이 공부 잘하고 그래요. 보니까요. 회에 나가신 분들이 거의 다 회 선교에 물을 탄 사람들이 한마디로 5월 28일 날 처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말로만 여겼던 크리스찬들이 와서 신학의 차이를 찾기 위해서 영국을 출발해가지고 미지의 세계, 아메리카 계속 오다가 저 보스턴의 조그마한 항구 도시 내려서 거기서 시작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수많은 좋은 대학이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이 미국의 동부 지역에 한 9개 대학은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면 선망의 대상들입니다. 선망의 대상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이야기에서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가정 가문의 한 사람을 보내서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돈이 없으면 그냥 빚을 얻으라는 한마디예요.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가운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시작해서 신앙으로 과정을 가고 신앙으로 마지막 마무리할 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누가요?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신앙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까지 말씀 안에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작년인가 된 같기도 하고요. 우간다에 사는 우리 선교사님 와가지고 그때 오지에 가면 전기가 없어가지고 한다면서 최 장로님이 한 말씀한 같기도 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기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러냐고 기도하자 가지고 결국 그 발전기를 사드렸어요. 근데 이 최 선교사님은 난생 나 처음 본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최정석 장로님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또 와서 한번 선교 보고 하겠다는 걸 보고 하라 했거든요. 와서 하는 말씀이 자비랑으로 조그마한 선교 단체에서 졸업하고 개척도 해보고 부목 사다가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선교사를 하는데 총신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우리 교단에 GMS에 선교사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마침 훈련 받으면 된다고 해서 현장 경험해가지고 지난주에 마쳤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오셨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와가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와 보니까 훈련 받으면은 제 파송을 받아들인데 이름만 좀 올려주면 어떻겠냐고. 내가 그러지. 최정석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고. 목사한테 가면은 이름 올려줄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기도하다가 내가 마음이 감동되었다고. 기도하다가 감동돼 왔다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이 바울 선교에 같이 선교 비전을 갖는 목사님들을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나이가 55세고 목포에서 이렇게 태어난다던데 이렇게 자비라고 가가지고 선교사에다가 이번 GS 파트는 현장 경험과 더불어서 이렇게 훈련받고 하는데 홍보 다 마치면 파송 파트인데 후원 교육 한 5개 필요한다는데 목사님 좀 해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요. 꼭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위해서 원하면 저 해드리죠. 5교회를 전화를 했더니 다 하겠대요. 다 하겠대요, 이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선교사 파송하면 돈도 들어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이 사람 얼굴도 보지도 않고요. 나는 얼굴 봤잖아요. 5교회는 얼굴도 보지 않고 목사님이 가십시오. 이 바울 선교회 모임이 이번 명절 끝난 다음에 다음 토요일 날 가지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의 생각이 참 귀한 부분이잖아요. 왜 말합니까? 한국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포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 최정석 장로님하고 고등학교 한번 같이 예배 뭡니까 학교 같이 다니고 우리 교회 와서 고등학교 때 몇 번 교회 나왔던 것 때문에 그 관계성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감 가운데서 영혼 구원의 초점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혼 구원의 초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역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역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인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과 같이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 했잖아요. 대학부 동기 수료를 하는데 회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토요일 아침에 영화를 보러 갑시다. 이거 강사가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나 혼자는 갈 수가 없고 우리 직원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같이 못하면 갔다고. 그래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출근하자마자 극장 가기는 처음인 일이야 받으래요. 그래서 영화가 9시 50분에 시작된다 해서 여기서 몇 시간이면 최소한도 9시 반에 출발해 9시 10분에 출발했다고 그래요. 또 빨리 간다. 내 속으로 써야 돼. 예배를 그렇게 들으면 참 좋겠다. 속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말을 못하고 말이에요. 9시 50분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9시 10분에 출발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갔어요. 무슨 영화 딱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것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알았다고. 딱 끝나니까 12시야. 딱 끝나니까 뭐 먹어요? 12시 점심 먹어야지 이게. 목사님 뭐 드시겠냐 그래서 너희들이 먹는 거 다 먹겠다고. 가보니까요. 기가 막힌 것을 사 먹더라고 보니까요. 집에서 뭐 안 먹는다고
안 먹는 게 아니더라 보니까 밖에서 먹는 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먹고 차 한잔하고 2시 다시 훈련하자 했는데 뭘 느낀지 아십니까? 얘들이요 얼마나 계획적인지 몰라. 여러분들 얘들 앞에 잔소리하지 말고 네 알아서 하라. 네 알아서 하라. 네 알아서 하라. 옆에 다시 인사해봐요. 네 알아서 하라. 이번에 와서 말 자꾸 하면 용돈 안 붙여주니까 네 알아서 하라. 네 알아서 하라. 응? 목사님 어떤 뜻이냐? 자매님들이 먹는 거 한번 시켜줘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 먹은 다음에 이 음식점이 다른 지역에 있다니까 예 목사님 이렇게 체인인 게 다 있다고 그래요. 먹고 싶은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한번 사주려고 하는데 나 또래 비싼 사람 이야기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짜든 맵든 싱겁든 간에 젊은 세대가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될까? 우리 가정이 왜 화목하게 될까? 내가 경영한 사업장이 왜 잘 돼야 될까? 내가 다닌 직장이 왜 번영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머무는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포 영락에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충성하는 그 마음 이거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과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데 딱 출발하는데 딱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화장실 청소한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문을 닫고 간대로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 전화 좀 해보라고요. 집에 계시게 내가 바꾸라고요. 이래서 오늘 극장을 가는데 권사님이 올 시간에 보면 우리는 없을 텐데 표를 하나 더 끊을 테니까 올 수 있겠냐 하니까 아무리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럼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걸 허락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얼마나 훈훈한지. 짜장면 한 그릇 사주지 않습니까? 같이 먹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걸 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고난도 역경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있기 전에 바로 우리의 지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 혼자는 주의를 할 수 없지만 같이 동행할 때 큰 일을 감당했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다니엘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바로 우리들에게 나에게도 보여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칠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예비하신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